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런던의 세계 최대 백화점을 세운 이 고든 셀프리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 메시지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고용주가 아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용주와 지도자는 무엇이 다른가? 이 고용주는 권위에 의존하고 지도자는 친절한 설득에 의존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용주는 공포를 불어넣고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한다. 고용주는 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한다. 고용주는 문제에 대한 책임만을 말하고 지도자는 그 문제를 고친다. 고용주는 일하라 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일합시다 라고 말한다. 어떤 집단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목표를 향해 이끌고 갈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결코 어떤 사람이 사람 위에 존재하거나 군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말을 두 사람이 타려면 부득이 앞에 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뒤에 타는 사람도 있듯이 한 집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 왔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집단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달려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 곳곳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아쉬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한 인격체로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말 타봤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기에는 말이 그냥 쉽게 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탄 적이 있는데 말을 보통 두 사람이 타려면 모든 두 사람이 모두 앞에 탈 수 있나요? 아니,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을 타면 앞에 탄 사람이 필요하고 뒤에 탄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공동체에도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좋은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가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송인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늘어난 성도의 숫자에 비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행정적인 책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분배의 부분을 체계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의 문제를 모두 모세에 가져와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이는 것을 그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어리석게 해간다. 좀 체계적으로 해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으로 막 장로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돌아가게 했듯이 초대교회도 보니까 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너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사명의 분배가 교회에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오늘 잠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전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버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태동은 엄청난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손에게 5,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요 또 한 번 설교해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교회에요 5,000명이 들어오고 3,000명이 들어오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요 사도들이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120명 정도야 또 몇 명 정도야 사도들이 다 했죠. 회개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구제와 돌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사도들이 다 도맡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구성한 유대인들에는 두 가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 태어나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라는 여러 세계국에서 흩어져 삶을 살다가 유대로 들어왔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파로 보통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몇천 명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고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음식을 많이 받는데 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 과부들은요 빵을 한 2덩이 받는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 받거나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과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 불공평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사도들이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실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는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는데 그만 자신들은 헌금과 구제하는 일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돈을 나눠주거나 빵을 나눠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며 또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부족하면 목회자는 힘을 잃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부분이 부족하면 목회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역 부분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목회는 기도가 죽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없어져버리면 교회는 끝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이 죽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10시간 기도하면 20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루 종일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이 날카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다른 부류의 일꾼들이 더 필요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목회자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에 허락하시면서 목회자는 영적인 일들에 전념을 시켰고 동시에 평신도들에게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맡기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인 일은 레위인들을 따로 선택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을 군사의 일이라든지 세금의 일이라든지 나머지 지파들에게 다 분배시켰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직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저 아무나 어떤 사람 그냥 있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세운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5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맡겨지는데 아무것도 감당 못한다면 여러분 1달란트 맡겨졌던 사람이 그걸 어디다 숨겼어요? 땅에다 파묻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사명은 온 천하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이 집사라는 사명, 중직자의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으로 생명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사망이 그 영혼에게 주어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도가 직분을 맡는 순간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달린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재정을 도맡아서 관리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재물과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물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소리께 물질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힘과 건강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힘과 건강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명자는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임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축복은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에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 받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잘 조화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사명과 이 평신도 직분자의 사명이 조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리교도 사람을 더 많이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전도에서 데려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장을 시키는 것이 우리 소리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있을까? 만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 한 명, 우리 교회도 어린 나이 한 명 있죠? 얼마나 이게 아장아장 다 돌아다니면서 다 시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나 다 감시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시켜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감시해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나 눈을 뜨고 계시나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 한 명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마음도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사람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온종일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가 말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도 붙이고 여러분의 이 손목에도 붙이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설주에도 붙이고 온 천지가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면 그곳에 제자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소림교회가 제자들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10명. 우리 교회는 보통 순위 아닙니다.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명이 있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10명만 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10명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에는 충만의 역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고 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예수 기도와 함께 5번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는 말씀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5번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가?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 강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생활은 훈련받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24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는요 여러가지 잡다한 사상들이 있고 잡다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습관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비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겁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고려표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휘야 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반면에 침묵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외칠 줄만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저희 교회 기도회가 매우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복음이 왕성하자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제자가 차고 넘쳐야 합니까?
제자가 차고 넘쳐야지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자가 차고 넘치면 생명의 왕성함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초기 중세시대 때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 젊은 부부가 집 사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을 사고 싶었는데 어느 집이 싸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이 나왔는데 이 젊은 부부가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돈을 겨우 딱 살 수 있는 돈이 딱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살인이 일어났던 집을 샀어요. 여러분, 말이 살인인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딱 잠을 이제 사고 이제 집을 단장하고 잠을 잤는데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부가 잠을 잤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눈으로 이제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이 집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갑자기요, 이런 이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의 갓난아이를 너희 사이에 두고 자라. 갓난아이. 애가 있었나 봐요. 애가 있었는데 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데리고 안 잡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데리고 자죠. 외국은 아이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부모 침실로 데려와서 가운데 놓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요,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잔 줄 믿습니다. 그럼 배 아프세요? 왜 깊은 잠을 잤을까?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해석 중에 가장 정통의 해석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해석이 뭐였냐면, 생명이 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따라합니다. 생명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면 죽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가 끊임없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세워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복음의 왕성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뭐다고 말하기도 올해 우리 소울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균형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목회자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의 온전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분들께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밥을 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까지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골고루 잘 분배되어지면 교회는 안정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며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최우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영적인 지기가 잡히면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또 기도가 충만하면 복음의 왕성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지혜로운 사역의 분배와 동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